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날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간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란히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이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각 민족들은 각자의 신들의 명예를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종교 중심의 시대에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결과 이긴 민족과 패배한 민족이 반드시 나타났겠죠. 두 민족 간의 싸움에서 이긴 민족이 있다면 이긴 민족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은요, 항상 종교를 흡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한 민족의 신은 사라지고 이긴 민족의 신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바로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결국 신들이 전쟁을 하고 신들의 전쟁 안에서 승패가 나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들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접했겠습니까?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해도 삶의 수도 없는 것들을 접하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 시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이 하나님을 동시에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신이 대립할 때에도 헷갈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신주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애굽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고 하나님과의 이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을까요? 애굽의 이 문헌들에 보면 애굽의 문헌들이 남아있는 이 신들만 해도 2,000개의 신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문헌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숭배했던 신이 3,000개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역사가 깊은 주요 메이저 신은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애굽에는 신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신들을 이기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도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각 재앙은 하나의 신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한 번에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재앙이 있는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면 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론이 지팡이를 그대로 들고 행할 때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애굽의 주술사들이 이전과 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좌절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한 주술사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의 이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 게브라는 신인데요. 이 게브는 이 대지의 신,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데 이 티끌은 더스트라고 해석하여 먼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아파르라는 단어로서 흙이라는 단어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티끌을 쳤다라는 것은 땅에 흙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 땅의 신인 게브가 자신을 먹이고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땅을 칠 때에 땅에 흙을 칠 때 흙이 이가 되면서 땅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신 이 게브가 조종당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토트라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토트는요 제2 질서의 신이며 주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청결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샤워 몸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티끌이 이가 되면서 가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몸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몸에까지 이가 생기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이번 재앙은 이전과 같이 제사장들이 이 주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여 주술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제2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술로 세상을 지키지 못한 이 토트의 무기력함을 보이게 하셔서 완전히 그 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파리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떼가 애굽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된 것이죠. 파리 떼로 인해서 농식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 백성들의 삶까지 불편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리 재앙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원문에 보면요 아로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파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곤충떼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신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첫 번째 케프리라는 신입니다. 이 케프리 신은 태양의 떠오름 일출이라고 하죠. 일출의 신이고 창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케프리 신은 얼굴에 풍뎅이 얼굴을 하고 있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케프리가 이 새로운 하루를 주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신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뎅이 형상을 하고 있는 케프리를 믿고 있었는데 케프리의 형상인 곤충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이 애굽의 모습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 정말로 이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라라는 신입니다. 라 신은 태양의 신이며 왕권의 근원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왕인 바로가 있죠. 근데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바로의 왕권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곤충들이 온 땅을 오염시키고 바로의 궁정까지 마비시키면서 바로의 모든 통치력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곤충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을 구별하셔서 누가 진짜 신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여 주는 것일까요? 애굽은 말씀드린 대로 다신 종교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여호와도 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인심을 써주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교화입니다. 당시에 콘스탄틴 제국도 애국과 같은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형벌을 당하기까지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교화시키면서 기독교가 유일한 국가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도 애굽의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독교도 국교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 너희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 말씀의 본문의 바로의 반응 앞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국 백성들이 싫어해서 우리를 돌로 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왕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외교적인 이 예절이 있는 좀 격식을 차린 반응이고, 본질적인 반응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인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받고,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교정시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상들을 내려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설 명절은 우상 숭배의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한 요즘 세대 들어서 이전과 많이 달라져서 제사를 간소화한다거나 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조상에게, 또 다른 것들에게 자신의 삶을 부탁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나라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들이 변화되고 또한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주인은 땅의 신 계부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와 능력의 주인은 또한 이 예배, 이 제2 질서와 주술의 신인 토트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생명의 근원과 창조주는 일출의 신과 이 창조의 신인 케프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왕이시고 통치자는 태양의 신과 통치의 신인 라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교정시켜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에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